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며 생명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말씀 가르치고 증거하실 때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계시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에 운행해 주셔서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들리게 하시며 말씀이 깨달아서 알게 하여 주시고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 큰 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오늘 말씀은 매우 좀 특별한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안에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우리가 유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안에 있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인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이렇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새 사람인데 이 새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부탁을 하셨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주인 삼고 예수 안에 있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탁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부탁하셨다, 직분을 주셨다. 그래서 무슨 직분을 주셨는고 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신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살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전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함이 없는 상태로 살게 하신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 하나님하고 화목한 이 사람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니하고 나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니하고 나하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제 아주 좋아졌다. 그 전에는 너희가 나하고 원수관이었는데 이제는 아주 좋은 관계가 됐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으면 내가 예수 안에서 새 것이 되고 하나님하고 아주 좋은 사이가 됐구나. 더 이상 좋을 수는 없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것은 인간관계에서 봤을 때 부모와 자식 간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가 없습니다. 혈연 관계죠.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아주 좋은 최상의 관계, 이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하나님이 그런 관계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아멘 하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아주 좋은 사이가 됐구나. 그런데 좋은 사이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주신 직분이 무엇인 거 보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는 이미 화목하여졌는데 화목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화목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그냥 사방천지가 아주 많이 널려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그들도 나와 너처럼 화목하게 좀 해라. 네가 그 일을 해. 이렇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요. 전도의 사명을 주셨다. 누가 주셨다고요? 누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네가 내 자녀가 돼서 참 좋다. 그런데 너하고 나하고 둘이만 좋게 지내는 게 아니고 그 좋지 않은 원수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도 다 너하고 나처럼 불러서 좋은 관계가 되도록 네가 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그 사람은 아버지하고 화목하게 돼 있다고요. 이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게 되면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된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예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하고 나는 좋은 사이가 됐다. 어떻게 되면은요,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가 됐다. 그래서 나와 너와 좋은 관계가 됐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너한테 직분을 준다. 그게 무엇이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준다. 그래서 세상에 너와 나처럼 좋은 화목하게 되는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내게 데리고 와서
너와 나처럼 그들도 화목하게 하는 일을 네가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것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가 되었습니까? 네, 좋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직분을 주셨는데 무슨 직분을 주셨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야. 화목하게. 누구처럼요? 네하고 나하고 좋은 관계, 부자지간이 됐지 않느냐? 부모 자식 간에.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데리고 와서 그들도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으면은 그들도 나하고 화목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이 놀라운 선물을 사람들이 받아서 그 선물을 가지고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시작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네가 복을 받으면서 나 복 받으니까 좋다.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직분을 알아서 그걸 좀 소중히 여기라.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요. 소중히 여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시는데 무슨 부탁을 하신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의 이 죄를 많이 짓고 죄 때문에 망하게 됐는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려서 너희들 다 망해야 돼 이렇게 해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그들도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네가 그것을 해봐라 하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걸 부탁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됐습니까?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가 됐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사람들이 됐다. 그런 말이죠. 무엇을 하라고요? 저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화목하게 하는 일을 네가 해봐라 하면은 내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고 너는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 하는 것인데 이것이 절대 가능하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는 나 못하겠는데요. 어떻게 내가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네가 몰라서 그래. 내가 가르쳐준 말씀을 한번 들어봐라. 그러면 너는 그 말씀을 믿을 때 틀림없이 할 수가 있다. 아니 그게 무엇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임금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왕 노릇을 했습니다. 세상 임금이 왕 노릇을 했어. 세상 임금이. 그래서 세상 임금 마귀가 지배를 하고 마귀가 시키고 조종한 대로 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에 살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 임금을 이길 수 있는 왕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왕을. 그래서 이 왕이 누구신 거니까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요. 그런 말이 어디가 있느냐?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은혜와 의의 선물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 선물은 어떤 선물이냐? 우리가 예수로 안에서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이 될 수 있는 우리가 왕 노릇을 할 수 있는 선물이다. 그런 말입니다. 왕 노릇을 할 수 있는 선물이다. 예수님이 생명 안에서 우리 속에서 왕 노릇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같이 왕이 되고 왕 노릇을 할 수 있는 신분을 얻었다. 그러니까 어쩐다는 얘기입니까?
너의 전에 주인 노릇을 하던 세상 사망의 왕을 생명의 왕을 받음으로 이길 수 있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요. 그래서 죽은 영이 살아나고 지옥 갈 자가 천국을 가고 저주받을 자가 복을 받고 죽을 자가 살아나고 이런 역사가 생명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보니까 모든 것은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다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요. 예수 안에. 성경은 말씀하시죠.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아주 여러 곳에서 아주 대단히 많이 강조합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추운 겨울에 방 안에 있다. 따뜻하고 좋죠. 그런데 밖에 나간다. 그러면 삭풍이 불고 이 무장을 잘못하게 되면은 추워서 얼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에 따뜻한 방 안에 있는 것이 제일 좋다. 그런데 예수님은 겨울에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방 정도가 아니고 모든 경우에 우리를 감싸고 완전하게 보호하고 지켜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앞길을 다 알고 계시고 그러므로 무슨 일이 어떻게 될지 미리 알아서 화를 면하게 하시고 피하게 해주신다는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 안에만 있으면은 두려울 것이 없고 불안할 것이 없다. 이제 로마서 8장 31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요. 하나님이 내 편에 서가지고 나를 도와주시면은 누가 나를 해롭게 하고 건질 수가 있겠냐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을 하셨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면은 이것은 예수 안에 있다는 말하고 의미가 아주 비슷한 것입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해서 아무도 너를 못 건드리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믿는 자녀들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그래서 너희가 예수 안에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답이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밖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안에가 꼭 있어야 되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안에가 있으면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고 예수 밖에 있으면은 잘라진 가지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예수 안에 있으면 살고 예수 밖으로 나가면은 죽는다고 하는 것과 의미가 똑같은 것이죠.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안에가 꼭 있어야 되겠죠. 할렐루야예요. 그러면은 예수 안에 있는 삶에 대해서 가장 아주 확실하고 정확하게 가르쳐준 내용이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인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방법을 확실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있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아주 기본적인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주의를 잘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예요. 그리고 기도를 꼭 계획을 세워놓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요? 시간 나면 하고, 시간 없으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면 안 하고. 그러면은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 말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가 주인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럼 어쩐다고요? 이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라고요. 그러면은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 예수 안에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건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 믿음으로 산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믿기는 하는데 마음에 평화가 없다 이거야. 왠지 그냥 괜히 신경 쓰이고 불안하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꼭 어디를 가냐면 점쟁이 집으로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점쟁이 집에 가보게 되면 점쟁이들이 말을 해요. 40%가 기독교인이랍니다. 점쟁이 집에 가면. 깜짝 놀랄 일이죠. 예수 안에 있는 아주 그 대표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 보니까 그 이랜드에, 모두 잘 아시죠? 이랜드 창업주 박성수 사장입니다. 이 사람이 서울대학교 건축과를 다니고 있었는데 예수를 열심히 믿고 교회를 부지런히 다녔어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뭐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야, 이번 주 일요일 날 내려와서 네 동생 결혼식 하는데 그거 참여해라 이러고 자기 아버지가 말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못해요. 주일날 교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동생 결혼식 평생에 한 번인데 주일은 1년에 52주나 있고 평생 동안 수많은 주일이 있는데, 야, 이거 동생한테 결혼식 하는데 가서 축하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야, 세상 일이 더 중요하냐 나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냐 이러고 질문을 하시는 것 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박성수 청년이 생각할 때, 야, 이건 안 되겠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대답을 확실히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야, 너 지난번에 대답을 안 하던데 네 동생 결혼식에 오는 거지? 그러니까 못 갑니다 그랬어요. 왜 못 가냐?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아니, 하나밖에 없는 동생 결혼식 하는데 와서 당연히 오빠가 참석해야죠. 못 간다는 거예요. 동생 결혼식. 왜 못 가냐? 그러니까 그날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대답을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노발대발 하면서, 이놈의 새끼가 돈 들여서 대학 보내놨더니 무엇이 어째? 그러면서 네 하나밖에 없는 동생 결혼식 하는데 예배 보니까 못 온다 그 말이냐? 너 안 오면 앞으로 등록금 없다. 딱 잘라서 말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너하고는 딱 끊어져 버려. 부모 자식간도 아니다. 그렇게 하고 끝났어요. 그런데 이 박성수가 아버지가 공갈을 치고 협박을 무섭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모습을 확실히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그는 안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게 되면 참 난감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됩니다.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니까 자기 아버지가 말하는 대로 학비가 뚝 끊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를 더 이상 다닐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살 길을 찾아서 기도하다가 돈 300만 원을 빌려가지고 이제 그 옷가게를 차립니다. 그래서 이제 옷장사가 됐어요. 대학 다니다가 옷장사가 됐어요. 조그만 가게 해놓고. 근데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려고 믿음에다가 모든 것을 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런도 박 사장이 이제 채를 빌려가지고 조그만 가게에다가 해서 이제 옷가게를 열었는데, 아니요, 옷이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가서 옷을 찌어다 팔지 않습니까? 거기 도망한 데 가서 찌어다 걸어놓으면은요, 옷이 싹 다 팔려버려요. 그야말로 옷이 불티나게 팔립니다. 그래가지고 또 떼다 놓으면은요, 또 다 팔려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아니 우리는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는데 그 박성수 그 사람은 옷만 떼다 걸어놓기만 하면 팔려본다고 하더라. 소문이 이렇게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사 안 된 사람들이 가서 우리 옷도 좀 떼다 주라고 부탁을 해요. 옷 떼다 주면 거기다가 붙여갖고 줘야죠. 우리는 옷 떼다 주면은 내가 거기다 이 붙여갖고 준다고 해서 그래도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이제 자기 가게 옷만이 아니고 부탁한 사람들 옷을 떼다가 갖다 넣어줍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그 뒤로부터는요, 그 박 사장이 갖다가 준 옷을 갖다 걸어놓으면은요, 불티나게 팔려버린 거예요. 자기 가게도 아닌데. 그러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그 들은 사람들은 다 와서 우리 옷 좀 떼다주라, 우리 옷 좀 떼다주라, 다 이렇게 부탁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동생 결혼식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더 소중히 했던 예수 안에 있는 그 박성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떠냐? 믿음은 후퇴하지 않아야 되고 변질되지 않아야 되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무엇을 합니까? 주일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주일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뭐 자식 일로 해가지고 주일 못 지킨 경우도 있고, 집안 무슨 일로 해가지고 주일 못 지키는 경우도 있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왜요? 그 비유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하면은, 사람 비유 맞히는 것보다 내 비유 맞히는 데다가 신경을 더 좀 써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예요. 우리 이 점을 유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면 그때 대답을 무엇이라고 할까? 이것도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하는데, 기왕에 믿음 생활 했으면은 최선을 다해서 해라.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 안에 있는 방법을 또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어요.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그래서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이요. 하나님은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그 바탕 위에서 뭘 중요하시냐?
중요하게 여기시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고로 예수님에게 다 가르쳐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 그러면은 그건 예수님은 특별한 사람이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고 본래부터 하나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게 나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꼭 지키기 때문에 아버지 사랑을 받고 그 안에서 내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건이 그래, 조건이.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다가 목숨을 다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 숨이 끊어질 때까지 거기서 견디고 있다는 것은 그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해서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피를 흘리면서 거기 매달려 계셨다 그랬습니다. 6시간 만에 예수님이 운명하신 거예요. 잠시 잠깐도 힘들 텐데 6시간 동안이나 못이 박혀갖고 매달려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그것을 원하시니까 내 목숨을 드립니다 하고 바쳤다는 얘기죠. 할렐루야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믿음 생활하는 중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이 우리의 믿음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요? 구원받으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을 박혀서 죽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육신의 사람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죽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으신 것이 내 죄 때문인 것을 믿고 그 예수를 주인으로 내 속에 모셔드립니다. 그러면은 예수를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됐느냐? 그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죽어버리고 영의 사람으로 새롭게 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나는 영의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나는 영의 사람이 되었다. 나는 영의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요. 그러면 영의 사람하고 육신의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이게 간단하게 정한 것입니다. 육신의 사람은 자기가 주인 됐던 사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느낌과 자기의 습관에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던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생각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말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도 하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제일이었어요. 세상 것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살던 사람, 이 사람이 육신의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삶을 사는 결과로 사람들은 죄를 지었고 마귀의 종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망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신분이 그렇게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운명의 사람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운명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점집에 가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점집에서 점쟁이들은 다 무엇을 보냐면은 그 사람 운명을 보는 것입니다. 점집에 가서 훔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맨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뭐요? 사주팔자가 어떻게 되냐? 생일 생시가 어떻게 되냐? 이것부터 물어본 것입니다. 그거 넣어야 점이 나오지, 점이 안 나와요. 왜 그러냐? 운명을 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운명은 무엇이라고요?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마귀가 종을 삼고 마귀가 종 삼은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마귀가 만들어놓은 법칙이, 이게 바로 운명의 법칙이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운명의 법칙에 매여 살던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살아가지고 있으면 계속 거기에 매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지고 있으면. 그런데 그 사람이 죽어서 없어져 버리게 되면 더 이상 음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는 음료를 벗어 던졌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너하고는 아무 필요도 없다. 아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운명의 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죽어서 없어져 버렸다. 할렐루야예요. 그 사람 온 사람이 살아있는데요. 이 살아있는 것은 네 속에 이제 죽은 영이 살아나서 죽은 영이 네 육신을 다스리는 사람이 됐다 그런 말이에요. 영혼을 다스리는 사람, 감정과 감각과 느낌과 자기 중심과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죽어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영의 사람, 예수님이 좋아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생명의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사람으로 바꿔졌다 그런 말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요.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안에가 꼭 있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예요.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냐? 할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신 말씀 중에서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누구는 못하느냐? 마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이 허탄한 사람아,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세주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창조주이시요 생명의 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냐? 아, 믿습니다. 그래? 그 믿는 것은 귀신들도 다 그렇게 알고 믿는다 그런 얘기예요. 귀신들이 믿고 벌벌 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보게 되면 귀신이 와서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왜 우리를 멸하라고 하십니까? 귀신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전능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지기들은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들을 귀신들이 아는 거예요. 이게 벌벌 떱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믿을 수는 있지만은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예요. 귀신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해요. 마귀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옥에 가서 영원히 망해버릴 때까지 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속삭여서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속에서 들어가서 계속해서 속삭이면서 적당히 믿어라, 대강 믿어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만 예수 믿냐 하면서 별 생각을 다 준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 봐라,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대강 적당히 믿어도 잘만 살대, 이런 식인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확실히 가르쳐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못 지킨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고 산대요? 어떻게 그 주님 하라는 대로 다 한대요? 계명 어떻게 지켜요? 아, 믿기만 하면 되죠.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고 그래 믿기만 하면 돼, 다 지키려고 하는 것은 그건 아니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이 좋다고 하는데 그건 좋은 것이 아니고,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짓는 것인데. 왜 죄를 짓는 거예요? 마귀가 그 속에 집어넣어준 생각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것이 좋다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죄인이 되고 마귀에게 잡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이런 생각이 잡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은데 하는 데까지 하고 못하는 것은 말고
이렇게 가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된 사람이냐?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어떤 사람, 이랜드 박성수 회장이요, 기업을 얼마나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도를요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거기 들어간 사람들은요 다 예수 믿어야 된다고 사장이 그걸 얘기를 하고 받아들여요. 그 뒤에 안 믿은 사람들이 얼마나 나온지는 모릅니다. 그래요. 거래처 사람들이요 전부 예수 믿기로 하고 거래처 주는 거예요. 주의를 딱 지키라고 하고. 할렐루야예요. 무엇입니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모습을 보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시작은 무엇이냐? 주의를 잘 지키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킨다.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지키죠. 계명을 알아야 계명을 지키죠.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할렐루야예요. 이렇게 사는 변화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예요.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너에게 줬으니까 세상 사람들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서 그들과 화목하게 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네가 그 일을 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신다고 말이죠. 부탁하신다고 했더니 부탁,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일 좀 해라. 무슨 말입니까? 전도해라는 말이죠. 할렐루야. 전도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부탁하시는데 아유 난 못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할렐루야. 하나님 내게 부탁하셨어요. 화목하는 일을 좀 네가 해라. 내가 부탁을 한다. 저 수많은 사람들 죽어가는데 불쌍하지 않으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마음속에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예요. 그리고 이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하고 꿈을 가져야 돼요. 그 꿈은 어떤 꿈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부탁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았으니까, 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부탁을 하셨으니까 그 부탁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고백을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해주시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세상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인도하라고 알려주셨으니. 말이 좀 길죠. 말이 좀 길어버렸네. 하나님께서 내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내게 화목하게 하라고 부탁하셨으니 그 부탁을 받아들이고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도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요. 이 말씀 오늘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늘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했다가 한번 생각하면 그 생각이 쭉 유지가 됩니까? 이게 그렇지가 않거든요. 어디 가불고 없어요.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어디 그 생각 어디 가불고 없어 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이 거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은 원수가 회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 그런 현상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주여 기도를 하면서 다시 마음을 돌이켜 세우고 주님 부탁을 외면하지 않기 원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소중히 여기를 원합니다. 내가 화목하게 하는 일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힘써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요. 이와 같이 다짐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큰 축복을 받는 새로운 시작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고 생명 말씀 주셔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의 성령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굳게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며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받아 가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부탁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변에 안 믿고 사는 자가 누구인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하게 해주시며 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이것을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